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교 클럽이나 취미 동아리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될 것이며 이 시대를 이끄는 비범한 영향력과 변화를 주도하는 영적 능력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장 무기력한 공동체가 될 것이며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무관심한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역동적인 영향력과 넘치는 생명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물리적으로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선교 전략을 교회가 잘 세웠기 때문입니까? 교회 조직을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2000년 이상을 유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중심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 의외로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만 매 순간 전혀 공기의 그 존재와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야라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서로 모여 교제도 합니다. 식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떤 사람 중에는 예수님 없이 자기 흥에 겨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 예수님 없는 종교 활동, 그것은 우리를 형식적인 신앙으로, 메마른 신앙으로, 생명력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내몰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성도들 간에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요즘 개신교 내에서 사순절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원적인 문제로 사순절은 구교, 로마 카톨릭의 금욕적이고 미신적인 풍습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로 우리가 1년 365일 매일같이 예수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냥 40일 동안 그 특별한 기간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백 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순절 절기를 어느 한 시절의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설사 흠이 있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현재에 재평가하여 올바르게 수정해 우리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도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같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한 번에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1년 내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처럼 사순절이라는 이러한 특정한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360여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돕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지키려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과 더불어 친밀하게 동행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 기간에는 4주에서 5주 정도 주일 설교를 통해 공감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감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오늘부터 종려주일까지 5주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올해는 마태복음이고요, 내년에는 마가복음, 내후년에는 누가복음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5주 동안 종려주일까지, 아니면 부활절까지 6주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에 또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일주일 동안 고난기간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16장 초반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은 마태복음 16장 중반에부터 시작하여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당하시는 내용, 부활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거의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가 첫 번째 그 갈릴리 초기 사역이라면 지금 9장이니까요.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사역 전체를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지역을 도보나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편견도 전혀 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는 그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비롯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도, 시골 촌마을로 취급받았던 갈릴리 여러 도시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도,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의 지역의 그 도시들까지도 다 그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곳, 상처와 고통의 치유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그 모든 도시와 마을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차별과 편견 없는 사역을 행하셨을진데 우리 역시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만 있는 곳, 우리와 같은 의견, 우리와 같은 사상만 가지고 있는 곳,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곳, 잘 나가는 사람들로 넘치는 곳, 그러한 곳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손해볼 곳이 뻔한 곳,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곳,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곳을 차별하거나 편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주님,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좋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라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편견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차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빼놓지 않고 다니실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한 마을이라도 더 찾아가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비슷하게 흉내는 냅니다만 온전히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열정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겨우 몇 개의 도시나 몇 개의 마을을 방문해 놓고 쉽게 지치거나 실증을 내거나 슬그머니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많은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면서도 더 많은 도시와 더 많은 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들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곳이라도 더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열정을 갖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같이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마을을 방문했지만 곧바로 더 많은 도시와 더 많은 마을을 방문하기 위하여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열정이 있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방문하시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열정을 불사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것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세상의 소소한 유혹이나 시험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 또한 그 목적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삶, 도우며 베푸는 삶, 또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사역을 마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가르치다, 전파하다, 그리고 고치다 라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갈릴리의 사역의 그 핵심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뭐죠?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그때 청중의 반응을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신적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말씀에 저렇게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더라 합니다. 너무 놀랍답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줄 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넘쳤습니다.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듣는 순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더랍니다. 인간의 행악과 우매함은 무지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통치자들은 자신의 통치를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 대상을 극소수의 지배계급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은 배움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백성 전체를 우매하게 만들어 권력에 수동적으로 신여노릇하게끔 하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의 평등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권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러한 잘못된 통치자들과 같이 잘못된 그러한 교육을 우리 가운데 함으로써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려고 했던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을 향해 악착같이 행하고 있는 방해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우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매한 인간이 사탄의 지배에 맹목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속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매하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파괴적인 인생, 결국은 패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지해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사탄에 속아서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된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유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더 이상 사탄에 짓눌려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매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항상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복음 전파,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실제로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선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곧 임하게 될 임박한 천국의 임재를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면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때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킹덤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천국의 임재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평강을 이 땅 가운데에서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임할 천국을 수동적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천국의 백성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9가지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혈류병 걸린 여인, 그리고 심지어 죽은 소녀까지 예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치유사에게 그 9가지도 샘플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바라며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진데 사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이 정도는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나는 신성을 가진 사람인데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을 내쫓으신 초자연적인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면, 그곳에 병자가 낫는 그러한 기적들이 넘쳐난다라면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면 천국에서만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천국이 임한다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지역의 이웃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또 한번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 다양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도, 결국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고생이었고 그리고 기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쳐 쓰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생과 기진함 가운데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로 인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미워한데도 나도 똑같이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망하는데도 나도 똑같이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임하였음을 우리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변에 있는 병든 자를 위해 신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두루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